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숨은 제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관심사는 그래, 나는 전도자지. 나는 다른 것은 다 서론이고 현장에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별로 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바꾸고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은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저도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요. 현장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뭐 현장 그렇게 뭐 현장에 뭐 애타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알고 난 이후에 이건 전부 다 현장과 관계되는 거구나. 현장, 사실적.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구나. 옛날에는 인앙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 중심.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숨겨진 제자, 그렇죠.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거기에 우리 관심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현장에 마음을 담고 이제 뭐 어떻게 살릴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거기에 답이 나오죠. 생각하고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제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디 현장에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달라요. 그리고 현장 이야기만 해요. 오늘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늘 전도지를 들고 다녀요. 전도지. 항상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전도지라도 이렇게 해서 몸에다 하나 들고 다녀야 돼요. 몸에 들든지 가방에 넣든지 차 속에다 넣든지 하여튼 넣고 늘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 우리가 하나의 그 도구죠, 도구.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숨은 제자, 기생나합 같은 그런 제자를 이제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삶전도. 우리가 특별히 뭐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이거든요. 삶 속에서. 이제 그게 삶전도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 안에. 왜냐?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연한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 복음 들을 자를 내 옆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사업터는 사업터, 캠퍼스면 캠퍼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생들, 같은 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같이 대화하는 사람,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 우연한 건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하니까 자꾸 두렵죠. 두렵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오늘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거기 9절에 가서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전도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앞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말을 못해. 다가가지 못해. 왜냐? 두렵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막 싫어하고 어떨 때는 막 전도지 팍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보면 현장에서 막 전도하러 막 현장만 다녔거든요. 개척할 때. 왜? 다른 할 일이 없어. 그때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병원도 가고 공원도 가고 부당집도 가고 학교, 대학교. 옛날 대학교는 동양공전 엄청 가서 전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체험하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지금 옛날에 그 교회 있을 때 성도가 더 많았어요. 지금 별로 성도가 여기는 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왜냐?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도했으니까. 뭐 계속 뭐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뭐 아파트 다 돌고요. 집집마다 다 돌고요. 왜?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도지를 영등포 가서 찍어가지고 막 엄청 찍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막 다 나눠주고 막. 근데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요. 뭐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한가한 소리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바꾸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요. 항상 전도지는 들고 다니면서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입 탁 닫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왜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죠. 침묵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전도 현장 갈 때 내가 함께 있는 거야. 야, 내가 너만 혼자 보낼 것 같으냐?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입 딱 닫고 있지 마. 말해.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은요, 어떤 뭐 전도자가 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와서 말씀 운동 해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있다니까요, 제자가. 소문만 듣고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고 가문 살고 그렇잖아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잖아요. 정탐꾼들이 붉은 줄 매다른 집 와가지고 보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기생나합 중심으로 그 가정 가문이 딱 움직인 거죠. 왜? 아이고 네가 뭐 기생이 뭐 아이고 야 아니 안 갈란다, 니네 집 안 갈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생나합이 딱 믿음으로 딱 서 있어.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그 가족들 다 구원받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살았잖아요. 이게 이 한 사람의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소문만 듣고도,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살면요, 나와 관계되어진 가족들, 친척들 있죠. 이게 다 소문이 나요. 희한하더만. 소문이 다 납니다. 소문이.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생나합 같은 숨은 제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알아요. 전도지 줘보면 알아요. 말하고 전도지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남이 주어져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맺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관계도 맺어지고요.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을 어제 만나지더라고요. 만나죠. 엉뚱한 데서 이렇게 만나세요. 아, 참 희한하구나.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계속 다니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속 인사하고 웃어주고 들어주고, 네? 계속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기생나합 같은 숨은 제자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가족인데 제자로 딱 일어서 버리잖아요. 야고보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정도로 제자로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 가족, 내 자녀. 결국에는 자녀가요 제자가 됩니다. 자녀가. 친구, 동료 중에, 그렇죠. 빌립 집사님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수가 없으면 또 다른 뭐 목사님들 데리고 가든지 사역자 데리고 가든지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웃, 옆 사람, 이웃집 사람 인사하면서 자꾸 이렇게 반갑게 하고, 그렇죠. 뭣도 나누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대방이 열리더라니까요.
우리도 9가구가 빌라에 사는데요. 계속 인사합니다. 잘 몰라요. 인사해.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 그러니까요. 뭔 일 있으면 제가 다 굳은 일 다 하고, 예? 뭐 세멘트 사가지고 막 계단 무너지려고 해. 그냥 혼자 막 세멘 발라가지고 다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공동으로 뭐 돈 내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다가 혼자 싹 해버려. 그러면 다 압니다. 그런 게. 다 알아요. 그래서 또 바닥공사 또 할 게 남았거든요. 왜요? 이게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막 물이 샌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막 싸우는데 나는 가서 다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싸우지 않도록 계속 중요해. 굉장히 좋아해요. 가까이 와요. 그게 다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 현장 안 가고 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지금 이 심각해져서 이 현장이 심각해요. 정신병자들이 10배 급증했답니다. 요즘.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막 칼부림 같은 게 막 나타나잖아요. 왜요? 정신병자들이 10배 증가했대 지금. 왜? 세상이 너무 복잡해 지금. 힘들어요. 살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현장에 막 정신병자들이 돌아다니 쌓고 막 이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도 피해가 와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온다니까요. 그게 저도요. 이게 한적한 곳으로 가면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지? 이런 긴장감 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네. 지금 시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막 힘드니까 나라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장갑차를 갖다가 막 현장 막 분당 그쪽에다 막 길거리 배치도 하고 산 위험한 곳에 경찰 배치하고 지하철 안에 경찰도 배치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요. 왜? 위험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경찰들에게 배치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하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 문제에 전부 보면요. 멀쩡한 사람들은 그런 일 못합니다. 알고 보면은 약을 안 먹었다. 먹어야 되는 약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옛날에 병원에 가서 약을 계속 꾸준히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저렇게 그런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복음 빛이 없으니까요. 큰일 났거든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시급합니다. 다른데 뭐 다른 거 이 정치인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타 종교에서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이야.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지. 저 뭐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예? 전혀 모른다니까요. 어제 제가 우리 아는 분 그게 뭡니까? 옛날에 알던 권사님인데 만나서 대화를 좀 이렇게 한참 했는데 그분이 딱 한 말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인데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 안 한대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은 귀신 이런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도 영적인데 마귀가 영적이잖아요. 천사가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건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이다. 말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이야기 안 하면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종교입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사단이 지금도 잠도 안 자고 눈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거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인 거 모르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적이고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것이고 천사 다 영적인 귀신 사탄 마귀 영적이고 지금 눈 시퍼렇게 우리 곁에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이 존재 모르면 그것은 그 이야기 안 하면 종교다. 종교지. 우리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 현장의 문제가.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의외의 사람, 의심하는 사람, 핍박자, 심각한 사람, 무너진 사람들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다문화 가정들, 국제 결혼하고 외국 근로자, TCK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조금 고민을 하고 관심을 좀 바꾸면 돼. 관심을 조금 바꾸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저는요 이 복음 몰랐을 때는요 그 현장에 대해서 잘 몰라 영적인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 설교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그때요. 그런데요. 그때 설교할 때는요 참 뭡니까 영적인 게 모르니까 윤리 도덕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삶 어떻게 살아라. 설교를 다른 거 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석을 막 사다가 몽땅 주석 같은 거 사다 읽어보고 그거 보고 읽고 설교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어떻게 살리겠어요? 못 살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나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강단 메시지는 전부 현장인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현장 메시지입니다. 왜야? 현장 살리라고. 그렇죠?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숨은 제자, 기생 나합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 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그럼 어떻게 찾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해보면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보면은 뭐 이제 반응하면 복음 주고 뭐 싫다고 뭐 아닌가 보다 하지 뭐. 아닌 사람 붙들고 막 그렇게 뭐 애걸 복걸하고 뭐 그럴 것도 없더라고요. 예, 있어요. 제자는 있다고요. 있어요. 별말 안 해도 딱 벌써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현장에 그런 제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루 숨은 제자 찾기 여기 마음을 담고 현장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숨은 제자 찾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의외의 사람들도 버리지 말고 다문화 가정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237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여 많은 기생낙 같은 자를 찾아 세워서 파송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의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에 따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